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중에 오늘은 31절부터 34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 늘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네 가지 불화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화살이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위하지 않으신다라였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 어려움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되죠. 두 번째,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발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다가온다고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한 행동들로 미루어 보면 어떻게 끝까지 내가 보존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죠. 지난 9월 24일 날 첫 번째 불화살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날 제가 적은 제 말씀에 자기 언어와 한 줄 적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을 바라볼 때에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한 줄 적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이 쏘아올린 불화살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을 주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해서 무슨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죄책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일들을 맡을 수 있을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어쩌면 그 일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거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쫓아내게 한다면 그 사탄의 고발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라면 예시당초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적었던 저 말씀의 한 줄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까지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줄 알면서 택하셔서 쓰셨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사탄에게 건덕지를 넘기지 않도록,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불화살, 심판의 날, 곧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거 잘 몰라. 나중에 심판하는 날이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쩌면 너도 그때 심판받을지 몰라 라고 또 하나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34절을 보시면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정죄와 여러분 그 다음에 고발, 지난주 고발, 정죄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확립이 될 때 그 사탄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정죄예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죄인을 데려다가 법정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그거를 보고 그 죄에 따라서 형을 내리는 것, 이걸 우리는 정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탄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잘못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데려가요. 근데 사탄이 고발한 그 내용들이 이미 하나님은 죄 없음이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 종교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제 법정에 끌고 가지 못하면은 법정 밖에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장외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없다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너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지, 법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 같지,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심판 날에 너도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두 제자가 사탄이 이렇게 싸워댄 불화살에 맞은 제자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총무, 회계, 무슨 재산 관리했던 그런 직분을 맡았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좀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본인이 나중에 재무부 장관이나 총리가 돼서 좀 그 국고를 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니 유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번 믿어볼 건가,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면 나는 남는 게 없는데, 챙길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여인이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렸을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더 큰 빅피처로는 나중에 국고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도둑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유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망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가 어디든지 알려줄 테니까 협상하자. 그래서 은 30을 받고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유다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들에 찾아가서 자기가 준 은을 돌려주면서 다시 예수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대제사장들은 그거는 너의 죄다라고 떠넘겨버려요. 이때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불화살을 탁 쏩니다. 그거 봐,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너는 끝까지 예수를 파는 사람이었어. 너는 심판의 날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야 라면서 이 유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중압감,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다는 결국 그가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가 죽어서 피를 흘린 그 밭의 이름은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남을 정도로 그는 사탄이 쏘아올린 불화살에 맞아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나누시고 유다와 함께 있을 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의리의 사람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구호를 외치면서 절대 부인할 일이 없다라고 허언장담을 했어요. 그 분위기에 제자들도 얼떨결에 우리도 옳고 옳소 하면서 같이 동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의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볼 때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 다 부인합니다. 마지막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다라는 그 말을 생각했고 3번 부인한 것을 깨달은 순간 그도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인데 이제 예수님과 딱 눈을 마주치신 순간 그래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숨을 곳이 없어서 쥐구멍이라도 찾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탄은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다시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넌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제 너 앞으로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볼래? 너 앞으로 제자들 얼굴 어떻게 볼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로서 너는 끝까지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심히라는 말이요, 격렬하게 억제할 수 없는 자기 감정이에요. 감정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려움과 또 후회와 그런 감정들이 겹치면서 우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 뭔가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절망의 늪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얼마나 괴로워했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심정을 보면 심히 통곡했다. 자기 감정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통곡하며 후회했던 베드로라면 유다보다 더 죄에 대한 죄책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유다처럼 목숨을 끊는 게 어찌 보면 순서일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베드로는요 절망의 늪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예요. 어쩌면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지금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 모르는데 유다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말을 잘 알지만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절망의 늪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라고 얘기를 해요. 3번 부인하는 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인하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미.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더라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이미 나는 기도했으니까 베드로야 나중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엄청난 죄책감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반드시 기억해. 내가 너를 기도했다는 것. 이걸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미래의 죄를 내서 내가 너를 기도했고 너는 내가 너를 중보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예수님 우리랑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랑 함께 하시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데 왜 예수님이 떠나면서 더 유익할까? 성령이 이곳에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걸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신랄하게 그의 죄를 캐물으면서 베드로의 자격 없음을 베드로를 질타하면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간구한다는 말을 딱 묵상할 때 간구한다라는 말보다는 변호한다는 말이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변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변호해 줄게. 그래도 제 생각대로 단어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 촉이 맞았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간구하다라는 의미에는요. 청원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청원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달라. 정상 참작해 달라는 청원을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말은 도와주세요란 말도 있지만은 정말 이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검사처럼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변호사가 빠졌잖아요. 나 혼자 내가 스스로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변론해야 된다면 이길 자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할 때에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준다고요? 예수님이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100% 승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로펌 회사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든든하잖아요. 그죠? 시골 저기 읍내에 있는 변호사가 도와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나를 도와준다 해도 마음이 든든한데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전 너무 든든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예수님은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번을 얘기해. 두 번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우리랑 같이 계시면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변호하지 못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제가 끝내면 우리는 구원파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지 않으신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신 걸까요? 우리의 무죄를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가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 고발할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명백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증거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탄의 고발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사탄의 고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선처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 그 다음 혹시 2장 32절 말씀 있나요? 예,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그랬죠. 기도하노니란 말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너 죄가 있는 거 알아. 너 죄로 인해서 나중에 사탄한테 엄청나게 고발당할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 속에 빠질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하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준 이유가 뭔지 알아? 빨간 글씨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요. 이거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탄이 고발하니까 법정에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변호가 아니라, 네가 비록 죄를 지어서 사탄한테 고발당하고 사탄의 그 엄청난 그 죄책감과 중압감에 밀려서 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받지 않게 하게 한 것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그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내가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야. 네가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 죄, 네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너의 모든 삶의 중압감과 죄책감을 눌러놓고 있는 그 죄로부터 네가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는 네 삶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삶,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유예요. 그냥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발당하고 그 죄책감에 느끼지만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 우리가 지금 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 모든 죄를 다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이상한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어서 너희가 지은 그 고발당한 죄로부터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도 나중에는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분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불안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로 인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지?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도 되는가? 예수님의 변호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역시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던, 어떤 죄를 짓고 있던 간에 그 죄가 나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눈을 꼭 감고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팔을 잡고, 하나님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 분명히 변할 겁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제 변할 테니까 오늘 하나님 성질 한 번만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이건 나라 하고 손을 뿌리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계실 때 여러분 반드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사망 선고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죽어도 천국은 갑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겨내셔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그때도 우리는 그 중압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지만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믿음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해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러나 그 은혜도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회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 시기가 지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못 했는데요, 말씀의 자기 언어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주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셨을 때 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늘 끊임없는 죄의 반복 속에 살아갈 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단지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변호해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중보해 준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이키죠. 그리고 놀라운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은 우리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은 이 한 줄의 글을 적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늘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지는